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그러한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배우고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모든 일의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대로 배우고 행하라. 다시 한번요. 성경대로 배우고 행하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던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지만 이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악한 세력, 악한 자들이 날이 갈수록 드세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는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에 구하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네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할 때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반대로 얘기하고 싶을 때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12절과 13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우를 하든지, 믿음의 백성답게, 믿음의 아들답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애제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를 꼽는다라고 하면 당연코 첫 번째로 꼽히는 제자가 디모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바울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뭐가 없는 거죠? 자신의 뒤를 이을 누가 없나요?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낳았던 믿음의 아들 누구? 오늘 말씀의 제목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부를 하면서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정말 귀하게 배웠지요. 사도 바울을 선생님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만남입니다만, 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스승을 들라고 하면 단연코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누구로? 나의 스승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복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나로부터 받았던 정통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그 확실한 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바로 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회 성도, 우리 교단 소속이 어디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 개신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장로회 분만을 받고 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전하는 교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단이 손에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단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서 배운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애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러나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든, 재미없다,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저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누구로부터 배웠죠? 성경을 크게 얘기하셔요. 속삭이지 말고. 누구로부터? 이명희 목사님. 그리고 저를 인도하셨던 그런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귀한 은혜예요. 비록 다른 삼내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규모나 모든 면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익힌 우리예요. 그 긍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알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냐면, 왜 바르게 배워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냐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15절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이 성경을 읽어볼 거예요. 15절 성경을 들여서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건너뛰고 성경 뒤에 가서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할 때에 그 15절에서 그랬습니다. 또 내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얘기는 언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성도들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못된 신앙? 모태 신앙.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모태 신앙 정말 귀한 겁니다. 제가 왜 귀하다고 얘기하냐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1대대 1종대 1소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앞에서 12절에서 그랬죠?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를 믿고자 하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장남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는 무지개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간 건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고향이 정읍이고 제 자랑 좀 해도 됩니까? 상위 1% 믿을라나 예. 고등학교를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 요즘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교회 당이 아니고 무슨 당이라고 얘기합니까? 연애당 다닌다. 저는 미쳤는가 보다. 그랬다 그러면서 도선벌로 와가지고 막 뜯어 말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냥 세상 말로 입가에 뭘 물고 막 거품 물고 막 잘난 아들 어떻게 될까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성품이 저 지금처럼 이렇게 유순하지 않고 직선적이었던 거라 어머니의 그런 충고나 모든 것도 단칼에 어떻게 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 아니면 죽기 살기로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어떻게 돼서 중간에 건너뛰고 지금은 제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제 꿈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일이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된 거고 그리고 결국 우리 집안 사명제가 있는데 둘도 동생도 또 예수를 믿게 됐고 어머니도 이제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이제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차 믿자. 근데 차차 믿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읍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 명절 때쯤 가가지고 저기 달력 있죠? 달력을 선물로 드릴 건데 정읍에 있을 때는 달력을 주면 아버지가 그 달력을 찢어버릴 줄 알았더니 자기 머리맡에다가 달력을 이렇게 붙여놓고 제 이름 제일 잘 보이게끔 거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속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복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디 가는 거? 교회 가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 보지 말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집사를 만나고 우진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로 끌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됐어. 그게 복이라고 해요. 그게 복.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반절에도 그랬죠. 등이 너희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 저만 읽지 말고 앞에 있으니까 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5장 39절에서부터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을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은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지는 가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렇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만,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가? 그걸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 오늘처럼 날이 별로 좋지 않고 길이 미끄러운데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맞나요? 구원의 길이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부터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부터 안 올 사람이 생길라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가능해요. 부처를 통하여서, 공자를 통하여서, 혹은 뭐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차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도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첫 번째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또 합시다. 16절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참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문자적인 의미로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때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
3구 27 신약성경 27권인데 27권의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 감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성경에 대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부르셨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살아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살아났다고요? 흙이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동, 다른 말로 하나님의 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느껴지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은 살아야 죽어요? 살아.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 읽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성경이 감동으로 된다는 데 여기로만 이렇게 돼 있을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20절에서 그랬죠.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얘기했죠. 오직 뭐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딘데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감동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얘기를 할 때에 또 성령의 영감을 얘기를 할 때에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 우리가 그런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데 개신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개신교. 여기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축자적으로 영감이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유기체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못 쓴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으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교육의 정도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축자적으로 영감, 축자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뒤꿈치를 따라가면서 단어를 선택하거나 문체를 선택하거나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단 오류가 없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디모데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디모데가 기록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첫째 하나님도 알 수 있지만 누구도 알 수 있냐면 그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누구? 사도 바울도 알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죠? 앞에 답이 있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누구도 알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소설책 좋아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문열의 삼국지를 정말 그냥 10번 이상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문열의 삼국지를 읽으면 삼국지도 알지만 누구도 아냐면 그 작가인 누구? 이문열의 사상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끔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감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내가 하라는 말 다 하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특히 사춘기쯤 되는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슨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위적으로.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존중하기 싫은 건 사실이에요. 말 안 들을 때는. 그런데 그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춘기쯤 됐으니까 존중해줘야 돼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 그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해 주셔요. 존중해 주셔서 내가 어떤 그릇의 상태인지, 내가 배움의 정도, 내가 학식의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고려를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성경 모든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에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를.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누가 더 보이게 되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지. 쭉 건너뛰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인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 기록을 했냐면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보는 예수, 또 누가가 보는 예수,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뒤에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 그 16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세요. 유익한.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익하다는 것이고, 책망한다는 얘기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 아이들을 마치 책망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끔 하는 일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할게요. 책망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책망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에서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잘못한다고 책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답이에요. 책망을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책망해야 된다고. 그게 성경이 있다. 그래서 저는 책망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게끔 뭐를 자꾸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책망을 할 수 없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너무 많이 하면은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럼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듣고 바르게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바르게 하기,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하지. 책망이 부정적인 의미라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죠. 그리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에서도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면 다른 세상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17절 보시면 17절 그 말이에요. 17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두 가지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은 강하게 얘기해야지. 신경이 맑은 것 같네, 우리 지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한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선한 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요 말씀하고 말씀 마치. 요한계시록 1장 3절. 앞에 써 있을 겁니다. 자, 어느 분만 읽지 말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읽으셔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앞에 화면에도 있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자,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읽는 사람.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어, 아니에요? 읽어야죠. 그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지요?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산내중학교 성도, 정말로 올 한 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뭘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산내중학교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모든 진리가 남겨있는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